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식구들이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가정 복음화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마음을 써주시길 바라고, 그런 속에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린이 주일.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앞에 잠깐만 좀 성경 말씀을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특히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보니까 막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와요. 그 따라오는 여자들에게 예수님은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의 죽으러 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여자들 그리고 후대들 마음이 씌이는 거 있죠.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누가복음 23장 28절. 여러분들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후 한 30년 뒤에 완전히 로마에서 이스라엘은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후대도 죽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마 하신 말씀을 생각나는 사람도 안 있었겠습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지금 우리가 우리 후대를 생각하면서 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일단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잡자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후에 가장 신뢰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제자인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에 대한 말씀을 또 주신 거 있죠. 그러면서 그 후대가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될 줄 알고, 후대 속에 결국 미래가 있다는 걸 알고 후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후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직접 따른 제자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가장 잘 전달했던 바울이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을 해라. 특히 주의 교훈과 훈계. 우리 후대가 말씀 안에서 제대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양육해라. 이 말이죠.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틈만 나면은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후대를 교육하는 그런 중요한 장소입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후대를 세운 거죠. 바울은 후대 중에 그 디모데 같은 아주 괜찮은 제자가 나왔어요. 이 제자가 평생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세계복음화 연약의 바톤을 이어받아 세계복음화 감당한 거 있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는 이 솔로몬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요, 지금 제가 성경구절 4개를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전했는데요. 좀 굳게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잡고
내가 정말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 왜 그러면은 후대를 이렇게 자꾸 말씀 잡고 세워라 그러느냐. 후대가 지금 위기를 만났잖아요. 이 후대가 지금 위기 속에 위기를 만났는데, 특별히 이 후대가 지금 가정 속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방치되기도 하고 또 부모로 인해서 학대를 받기도 하고 실제로 죽어가기도 합니다. 지난 27일 날 부모 어머니를 죽이고 아들을 죽인 이 40대 이 살인범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요. 장롱안에다가 이불 밑에 이렇게 해서 몇 달 동안 있어가지고 결국 그것이 이제 들통나서 찾고 보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고 또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런 경우였죠. 어머니가 70살, 아들이 12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뭔가 씌었죠. 뭔가 사로잡히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한 단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 들어보면은 정말 가정이 위기 속의 위기. 우리 자녀들은 그 가정 속에서 행복이 없이 방임되고 학대되고 죽어가는 사실들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말 가정을 두고 기도를 많이 담으셔야 돼요. 가정에서 우리 후대들이 굉장히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대들이 지금 어디 가느냐? 주로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는 안전하느냐? 안전 안 합니다. 요즘 선생님들이요, 아이들을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다. 인권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때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벌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학생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다가 지금 맡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학교 안에서도 왕따가 일어나고 성추행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계속 문제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후대들이 살아가고 있다. 선생님들은 그냥 직장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명으로 선생님을 했는데 지금은 사명이 아니라 그냥 직장인, 그냥 직업 중에 괜찮은 직업,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선생님들이 하기 힘들어가지고 학교에서는 아이들 별로 가르치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지식 전달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무신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후대들이 학교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살고 있는 사회, 끼리끼리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 후대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후대들이 지금 세계보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후대들이 가지고 놀고 모든 걸 하고 있는 문화를 한번 잘 보십시오. 한마디로 이 모든 문화는 다 흑암 문화, 타락 문화, 음란 문화, 폭력 문화, 완전히 다 여기에 다 있는 거 있죠. 지금 현재 우리 후대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에 대한 말씀을 잡고 이 후대들이 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은 뭔가 탑에 들어가면은 살아남죠. 비록 가정이 어렵고 학교 상황이 어렵고 사회 상황이 어렵고 문화가 어렵다 할지라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나마 내가 공부 잘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거 이것 때문에 절대로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위기 많은 후대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달란트 찾아주세요. 부모가 제일 잘할 수 있잖아요. 우리 후대가 뭔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최고로 좋아하는 이걸 찾아가지고 요걸 잡고 하도록 도와줘요. 교회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가정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걸 다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최고의 어떤 탑에 올라가 버리면은 결국은 되어지죠. 근데 달란트만 가진 데에서 됩니까? 어느 날 성공해도 자살하는 사람 천진데
달란트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뭔가 삶의 최고의 목표를 딱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진짜 뭔가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목표를 딱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목적 없이 살아가는 우리 후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해야 될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목표를 붙잡고 그 속에서 네가 뭐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면은 후대는 결국은 어떤 속에서도 승리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기성세대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 기성세대가 조금 마음을 담고 후대를 도와야 되는데 기성세대가 후대에 대한 마음도 없고 내 스스로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영적 상태도 안 되고 그러면서 내 혼자 겨우겨우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런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바꿔야 돼. 내가 제대로 말씀 잡고 진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후대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 담고 후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렘넌트로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돼요. 특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담아주세요. 요괴백 한 사람이 그 아이 하나를 진짜 마음 담고 양육했을 때에 최고의 지도자가 나왔잖아요. 이세 야곱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언약 전달하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 나왔잖아요. 한 명 제대로 세워지니까 나라가 살고 시대가 살았다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후대가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가 한 사람 제대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돕는다라면은 어떤 후대가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시대 살릴 미래 살릴 렘넌트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진짜 마음을 담고 후대의 언약을 담고 이렇게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속에 오늘 죄 문제 해결하는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속죄제. 그 중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죄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좀 함께 나의 삶의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왜 사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삽니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산다. 아니요.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목적을 모른 채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사단은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늘 창세기 3장 속에 살기를 원해요. 창세기 6장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1장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뭡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 나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다른 거 뭐 쓸데있나 그냥 즐기면서 살지 물질, 쾌락 중심으로 살아라. 성공하면 된다. 성공 중심으로 살아라. 지금 온통 삶의 목적이 이거잖아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남이 어찌됐든 말든지 내만 그리고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함정이라고 하죠. 이걸 딱 파놓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대부분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예배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뭐 기도도 필요 없고 후대도 필요 없고 그냥 나는 이렇게만 살기를 원한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까 구원받으면 되지. 구원받아 놓고도 이렇게 살아간다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의 이유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바꿔야 돼요.
사단이 함정을 파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계속 허우적거리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에게 늘 전달하고 있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의 언약을 붙잡아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분명하게 알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 속에 1장 14절 그리고 237개 나라 세계복음하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해요. 근데 이 비밀을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의 모르고 있죠. 이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을 모르고 언약을 모른 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237 나라 세계복음하는 나하고 아주 먼 이야기, 이거는 특별한 선교사님들만 하는 이야기 아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삶의 목표가 이겁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237개 나라 살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다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대부분 이런 삶을 살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되느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붙들려져야 돼요. 이것이 붙들려지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뭔가 하나님 말씀도 없이 기도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산다? 불가능합니다. 사단은 요거 놓쳐라, 요거 놓쳐라, 요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라. 그거거든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붙잡아라. 일제시대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다가 신사를 갖다 놓고 전하고요.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저 신사를 만들면은 거기 가서 다 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은 주기철 목사님, 우리 주기철 목사님 요 옆에 기념관 있잖아요. 들을수록 지난번에 한번 가서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들었는데요. 정말 마음에 와닿더만요. 야, 저렇게 삶을 사셨구나. 모든 사람은 다 그 일본의 신사에 절을 해도 나는 그것이 우상숭배임을 알고 안 하겠다. 나에게만 주어진 언약을 딱 붙잡고요. 우상숭배다. 나 죽었어도 죽었지 안 하겠다. 일사다고. 이래가지고 목사님은 순교를 당했잖아요. 결국은 그 시대는 그 주목사님을 면직을 시키고 그러면서 결국은 뭐 죽었습니다마는 세월이 오랜 지난 후에 다들 그 신사에 이렇게 절을 했지만은 이분 한 분 절을 안 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그래도 신앙 안에서 세워진 거 있죠. 한 사람 언약 제대로 잡으니까 이 나라의 신앙이 바로 서는 거 있죠. 오래전에 주기철 목사님 목사 면직한 거 다시 복원시켰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나라의 참 위대한 신앙 인물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념관까지 세워놨잖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언약이 뭐냐? 자, 우리가 앞선 목사님, 우리가 앞에 이끌어가는 목사님이 이 시대에 복음이 없구나. 나는 오직 복음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전도 선교. 그리고 어느 날 렘넌트라는 단어를 붙잡고 후대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잖아. 그걸 가지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앞선 목사님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 그대로 사는 것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역시 그렇게 하겠다.
오직 복음, 전도 선교, 렘넌트 세우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잡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이유를 알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뭐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느냐? 자, 죄송합니다. 업을 하시는 분. 업을 열심히 합니다. 뭐 때문에 하십니까?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뭐 때문에 직장을 열심히 다니십니까? 가정에서 또 살림하시는 분들. 뭐 때문에 그렇게 살림을 열심히 하십니까? 혹시 내가 잘 되려고?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좀 나아보려고? 혹시 내가 성공해 보려고? 사단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업이, 직장이, 가정생활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언약 잡고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다가 갈 것이다. 세계복음하다가 갈 것이다. 이것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실컷 고생해놓고 이거하고 상관없다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 대해서 정말로 좀 부끄럽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이유를 먼저 속죄제 이야기하기 전에 좀 아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레위기 제사 중에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속죄, 죄를 용서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이 속죄제는 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레위기서 4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3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죄를 범했다. 그 다음에 또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족장이 죄를 범했다. 그리고 27절에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거는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누가 할 것 없이 다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 죄 중에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도 있지만은 오늘 22절, 27절에는 부지 중에 나도 좀 잘 모르는 새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 나는 죄를 안 지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우연찮게 죄를 범했다. 이런 죄도 있다. 22절에 2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족장이, 평민이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는요 이런 죄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조상들이 지은 죄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3, 4대 저주재앙이 내린다고 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함으로 그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 섬긴 게 그대로 내려와 우리 역시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 특히 무속인 집안의 사람들이 무속인이 많듯이 그런 어떤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있다. 일단은 모든 사람이 대야 죄인이다. 그래서 이런 죄, 특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원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속죄죄를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특히 원죄를 갖고 있고 조상들이 갖고 있고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래야 뭔가 속죄죄가 진행이 되어지죠. 자,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야 어찌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죄의식에 눌리고 막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종교입니다. 뭐 하나 믿어보면 되지. 종교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행을 합니다. 착한 일, 착한 것은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 절대로 선행할 수 없어요. 철학,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은 헛된 속임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답이 없기 때문에 종교, 선행, 철학, 과학, 노력으로 막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속에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이 속죄제가 있는데요. 속죄제는 제물이 죽죠. 일단은 모든 제사는 반드시 제물의 죽음이 있습니다. 수송아지, 그 다음에 기타, 순염소, 암염소, 그러면서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산비둘기, 그 다음 집비둘기 새끼, 심지어는 더 형편이 없는 사람은 고운 가루.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편껏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해요. 이 제물의 죽음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죽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런 속에 제물이 죽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다른 제사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지 이 죄를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4장 12절에 보니까 죄를 모아놓는 거기에다가 짐승을 태워서 올려라. 너희들이 짐승을 갖고 와갖고 너희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데 짐승 번제단에서 하지 말고 저쪽 다른 데 가가지고 쓰레기 버리는 그 위에 그것을 태워서 드려라. 하나님이 그만큼 죄를 싫어한다. 4장 12절.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번제를 드릴 때에 또 화목제를 드릴 때에 향기로운 냄새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른 성경에는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향기롭다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른 데는 자꾸 향기로운 냄새 이야기를 하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거는 향기롭지 않다. 너희들이 지금 짐승 잡아 드리지만은 내가 향기롭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싫어한다. 우리가 아시고,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제물을 갖고 와서 드리되 성경을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로마서 5장 6절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5장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5장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리스도를 죽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 있죠. 구약에는 속죄제로 제물이 죽었지만은 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용서이고, 죄 문제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 속죄제. 거기에서 빠질 수 있는 해답,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는 이 죄 문제가 끝나졌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좀 결론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은 이 뭔가 눌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사죄의 확신을 딱 가져. 예수님이 구약의 제물이지만은 예수님이 내 죄 문제 끝냈다. 일전에 청년, 제가 전사 때 성찬식을 하는데 청년 한 사람이 성찬식을 참여를 안 해요. 왜? 나중에 이제 끝나갖고 물어봤습니다. 왜 성찬식을 참여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청년 하는 이야기가, 나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성찬식 거행하는 그걸 내가 도무지 못하겠다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착해 보이고 자기 의가 막 드러내 보이죠. 하지만은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청년은 내가 어떻게 감히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피를 내가 살을 먹고 마실 수 있나? 나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요,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끝냈다는 그랬습니다. 죄 문제뿐만 아니라 사단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완전히 다 끝내버렸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 사죄의 확신 중에 꼭 기억해야 될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끝냈다. 사단이요, 네 이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지었다, 왜 잘래?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지었지만은 주님이 내 죄 문제 끝냈다, 주님 앞에 내놓으면 끝난다 그랬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사단은 사죄의 확신 갖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계속 마귀를 원하느냐, 죄책감에 매이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죄의 확신을 갖고 죄책감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라, 죄를 옛날에 나도 모르게 지었고 알게 지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죄책감 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 눌리게 할 겁니다. 어떤 군에 가 있는 청년 하나가 이 지금 초병을 쓰고 있는데 저쪽에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군대에서 암호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해. 이쪽에서 뭐 나비, 그럼 저쪽에서는 뭐 나방 뭐 이라든지 뭔가 와야 돼. 근데 암호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 지금 오는 사람이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뭐뭐 하길래 이 군인이, 초병이 총을 쏴갖고 머리를 맞아 죽었어요. 가보니까 아군이라. 암호를 모르는 아군이었어요. 이 군인은 완전히 막 지금 자기가 자기의 동료를 죽인 거예요. 그래 일단은 법의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는데 이 법의 그 군에 가면은 법무관이라고 있는데 이 법무관이 아주 재판을 잘했어요. 저 사람이 암만이라 암호를 대라고 이야기해도 말을 안 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죽였다. 그거는 정당방위고 실비전은 이 경계를 쓰는 사람 당연히 하는 거다. 이래갖고 무죄로 석방이 되어졌어요. 근데요, 죄책감이 드는 못자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인내했더라면은 그 동료가 안 죽었을 건데. 근데요, 이 젊은 청년은 제대도 계속 내가 사람 죽였다. 죄책감. 어느 날 교회를 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죄책감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복음은요, 죄책감에 매이라는 것이 아니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죄에서 완전히 내가 끝났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속에서도 죄책감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잘 모르고 지은 죄, 그건 다 끝났어.
내 옛날에 복음 몰랐을 때 그랬고 나는 이제는 더 이상 거듭난 똑같은 죄를 안 지어 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이 뭐하라? 정죄하지 마라. 저 사람 죄를 지었잖아. 저 사람이 왜 저래? 아니 어떻게 엄마를 죽이고 아들을 죽일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저 사람 탈을 쓴 사람이 어머니를 죽이고 아들을 죽일 수 있지? 아, 그렇구나. 복음을 몰라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구나.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이 사람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확한 복음을 알려줘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도 우리 현장에는 지금 알게 모르게 죄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하나, 저들은 종교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요거 하나 답을 몰랐어. 속죄죄에 대한, 죄물에 대한 비밀을 몰라가지고 막 눌려있는 거 있죠. 죄책감 눌리고 막 죄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계속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 그리스도. 오늘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달이 가정의 달이고 후대들을 위한 날인데 여러분들이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들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 현장 속에 듣기로 예비된 사람이 있다. 찾아라. 찾아서 그들에게 답을 줘서 살려내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현장 속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저들과 함께 자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죄책감에 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사죄의 확신을 갖고 현장 속에 그리스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